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저희 미디어 특활반은 이제 헌신 예배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림홀 입고 오시다가 밖에 뭐가 걸려 있었죠? 입구 로비에 네,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이게 모든 사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수련회에서 뭐 예배 드리는 모습들 또 외부 행사 같은 것들을 우리 미디어 선생님들과 또 우리 미디어 학생들이 열심히 기록하고 또 추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 그 사진 보면서 되게 제 마음이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들 중에 몇몇 사진들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지몬미 사진들이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몬미 사진 뭔지 아십니까?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진이냐면 네, 지몬미가 뭡니까? 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거 누구죠? 정창대 전사님인데 무슨 표정을 저렇게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런 사진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자, 또 어떤 사진이 있습니까? 아, 네, 제 사진인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 학생회장 동호가 너무 해맑게 찡그리고 있죠. 네, 또 어떤 사진이 있습니까? 네, 친구가 사진 찍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찍었는데 저런 사진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자, 저 중에 베스트 누구입니까? 네, 정창대 전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사진들이 이제 왜 찍힐까요? 이런 사진들이 찍히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어떤 대상이 어떤 상대가 저를 사진을 찍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이 찍히는 거예요. 창대준 선생님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이돌들이나 아이돌 뭐 아육대라든가 뭐 인기가요 같은 거 보시면 그 우리 아이돌들은 지몸미 사진이 안 찍혀요. 저나 뭐 창대준 사님이나 우리 동호 학생처럼 그런 찡그러진 표정이나 그런 사진들이 안 찍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수십 대의 카메라로 BTS의 정국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어떻게 표정을 찡그리거나 뭐 이상한 포즈를 취하거나 준비 안 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카메라가 막 들이대는데 절대로 아까처럼 뭐 창대 전사님처럼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런 카메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 카메라가 무슨 카메라입니까? 네, 대포 카메라입니다. 무슨 카메라냐면 저기 연고찬 학생, 저 조는 학생 있나요? 없죠? 다 보여요. 저 뒤에 폰 하는 학생들, 친구들 다 보입니다. 제가 찍을게요. 이렇게 이런 카메라로도 아이돌 정국이나 이런 사람들을 찍지만 절대로 틈이 없어요. 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 누군가 나를 찍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나는 대비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대포 카메라 그리고 아까 전에 수많은 기자들이 찍고 있는 그 사진들, 그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를 항상 찍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일까요? 네, 우리 하나님입니다. 지난주 김은성 위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그런 세밀한 카메라로 찍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정죄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자세, 어떻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폰을 만지고 이런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걱정들 있죠? 그런 걱정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순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하반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의 생각도 다 헤아리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함께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교회에서 정말 소중한 예배드리는 모습들,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들, 기도하는 모습들보다 이런 것도 함께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생각에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저희가 읽은 미가서의 말씀의 이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설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설명이냐면 구약 시대 때 저희들처럼 엄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우리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만 예배드리고 엄청 많은 죄를 짓고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범죄가 가득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범죄 도시예요. 범죄 도시. 범죄 도시 그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미가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미가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보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좀 돌이켜 달라라고 미가를 보내십니다.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제가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그 미가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정말 소중합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도 혹시 길거리에 고양이들 아시죠? 길거리에 이제 고양이들 혹시 구출해가지고 반려묘로 삼으신 친구 있나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 길거리에 다니는 고양이들을 이렇게 먹이를 주고 추루도 주면서 이렇게 반려묘로 삼아서 책임지면서 나의 반려묘로 키우면은 그 고양이가 어떡합니까? 되게 말 잘 들어요. 말 잘 듣고 그 주인 집사라 그러죠. 저희들 집사님 말고 집사라 그러는데 그 주인 집사에게 엄청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기들 딴에 막 선물을 가져와요. 어떤 걸 가져옵니까? 네, 쥐를 물어다 옵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쥐를 물어다가 그 자기 주인 집사에게 가져다 주는 게 가장 큰 표현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쥐를 물어다 줍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 쥐를 좋아합니까? 네, 쥐를 안 좋아하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고양이한테 고양아 뭐 나비야 쥐 말고 다른 거 줘.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라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고양이는 고양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다, 좋다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이 특별히 제가 빨간색으로 쳐진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만 보면 잘 와닿지 않아요. 정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게 뭡니까? 되게 추상적이에요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저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엄청 더 잘 와닿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 정의를 행하며 do justice.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뭡니까? love kindness. 셋째,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walk with God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가시기도 하고 뒤에서 오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습니다. 함께 걷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미가 선지자가 그 구약 시대 때 범죄 가득한 범죄 도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얘들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예배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정의를 행하고 인자함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소중한 것이야,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은 권고가 아니에요. 너희들 혹시 가능하면 좀 정의도 좀 행하고 너희들 화내지 말고 어떨 때는 좀 약간 카인드니스, 좀 친절함을 보이고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do justice, love 그리고 work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공통된 특징은 첫째로 뭐냐면 행동을 수반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도 어떠한 것들을 사랑하고 성품을 품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도 뭡니까?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정의를 행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무엇인지 다르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회성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을 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꾸준함, 영속적인 그런 행동들, 계속 이어지는 행동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6절이랑 7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볼 텐데요. 이것도 제가 빨간색으로 좀 칠했거든요. 제가 빨간색 부분만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자, 7절이요. 여호와께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또 마지막에 내 맏아들을 또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방금 읽은 6절이랑 7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예배의 행위이긴 하지만 일회성을 지닌 어떤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물을 한번 드리고 그것으로 끝으로 되는 여러 격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지만 구약 시대 예배 제사로서 한번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끝이에요. 일회성의 그런 성격을 지니는 게 방금 읽은 6절과 7절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8절에서 저희가 읽은 것처럼 꾸준하게 행동이 수반되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서 영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꾸준한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살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20살이 딱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는 게 뭐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쳤어요. 운전면허 시험. 아마 여기 고3들 중에서도 아마 수능 끝나자마자 나는 운전면허를 딸 거야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 텐데 저도 운전면허를 바로 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운전면허에 떨어졌는데 한 번 떨어진 게 아니고 여러 번 떨어졌어요. 7번 제가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저를 정죄하지 마세요. 네, 사정이 있지만 저는 운전면허를 7번 떨어졌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붙을 것 같아가지고 7.8km 가려고 했는데 안 갔어요. 자존심 상해서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20살 때 새벽 기도로 갔어요. 그 시험 치기 전에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리고 열심히 버스를 타고 운전면허 시험장 갔습니다. 가서 이제 시동 걸면서 백미러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백미러를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이 면허시험 별거 아닌 거지만 이 면허시험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찬양 막 부르면서 막 시동 걸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언덕길이 있는데 언덕길에서 바로 탈락했습니다. 기능 시험이라고 있는데 가장 쉬운 건데 거기서 탈락을 했어요. 근데 탈락을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죠. 아니요. 저는 탈락하자마자 이거 뭐죠? 빵빵거리는 거죠. 그거를 막 때렸어요. 막 때리면서 하나님께 막 삭대질하고. 그 당시 제가 믿음이 많이 없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은혜를 다 실족해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 이렇게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하면서 참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을 보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까 성경에서 말씀한 그런 꾸준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제 기분에 따라서 또 제가 필요할 때마다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저의 모습과 다르게 우리 성경에서는 꾸준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알죠?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나갔어요. 노예로 딱 팔려 나가고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 나가는 순간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엄청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심지어 가족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한테 삿대질도 했을 거예요. 저라면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노예로서의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파라오의 신하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함께 살게 되죠. 꾸준하게 자기의 삶으로, 꾸준하게 자기의 행동으로 바로 신하의 밑에서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오케이. 근데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을 유혹하면서 이렇게 나와 동침하자라고 하는데 요셉이 뿌리치잖아요. 뿌리쳐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오해를 받게 돼서 이제 감옥에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꾸준한 믿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정의를 행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모든 일을 맡아서 자기가 하고 인정을 받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제가 고등부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파송의 찬양이 되게 저한테 인상이 깊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찬양 다 아시죠? 주님의 그 사랑 우리 안에 가득하네. 빨간 것만 읽겠습니다. 자, 보면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이 땅에 흐르는 강물이 되어 죄송해요. 읽을게요.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이 땅에 흐르는 강물이 되어 예배를 통해 드린 찬송, 이 땅을 울리는 메아리 되어. 자, 주목해 보세요. 흘러가리 어떻게 됩니까? 빛과 소금 되어. 어떻게?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빛과 소금 되어. 네. 흘러가리 빛과 소금 되어.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등부 누구야? 동호야, 송원아, 지홍아,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네, 고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들이 빛과 소금이라면, 저희들이 만약에 빛이라면, 빛의 역할을 하려면 잠깐 반짝여서는 그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라면 잠깐 맛을 내고 사라지는 것으로는 소금의 역할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사라지는 플래시 같은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맛을 내고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녹아들어서 맛을 내고 그 맛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도에 이 카메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대포 카메라 보이시죠? 이 카메라로 여러분들을 제가 아까 찍고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 카메라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안 믿는 가정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내색은 안 해도 이 친구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친구 크리스천이야, 이 사람
이 친구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친구지, 이런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부 다 그 각자의 렌즈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 티셔츠 보입니까? 자, 확대 한번 해주실래요? 자, 이게 뭐 그려져 있습니까? 네, 확대해 달라니까 줌 아웃을 해주셨네요. 네,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죠. 왜 저희 미디어 팀의 상징인 이 카메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특화반 미디어 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희 모두가 하나의 미디어입니다. 어떤 미디어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친구들이나 안 믿는 가정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무엇을 봅니까?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그런 하나의 저희들이 미디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 믿는 친구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 우리는 또 예수님을 비추는 하나의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저희들이 미디어 팀뿐만 아니라 하나의 미디어로서 이 걸음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추는 우리가 하나의 미디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되새겨보고 기억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요셉과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